하향식 전도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하는 전도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선교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향식 전도가 효과가 있죠. 그래서 항상 리더를 접촉하게 되는 거죠. 서울대학원이 손쉽게 이렇게 전국으로 확장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하향식 전도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모집할 때 항상 지역 목회자 연합회 회장을 항상 접촉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자들을 이렇게 소집하게 되고 그 목회자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목회자들을 일단 지역 목회자들을 잘 훈련해서 선교사나 목사로 훈련을 시켜놓으면 지역의 교회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팀워크입니다. 저희 신학교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umbrella structure죠. 이게 우산 조직을 만들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가 전체로서 하나의 객체. 개별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기부여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분교 개척을 수업을 통해서 계속 강조를 하죠. 그리고 자존심을 계속 높여주면서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 잘 아시겠지만 이 아이디만 하나 만들어줘도 엄청 좋아합니다. 우리 학생 하나가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줬는데 이제 교수로 일을 하는데 그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 갖다 드렸더니 아버지가 막 좋아서 울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 중에 반복적으로 학교 개척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또 분교장으로 임명을 하겠다. 이런 직책에 대한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학교 개척에 대한 동기를 계속 갖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졸업하면 이제 신학교 개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신학교 개척의 장점이라면요. 신학교 개척의 장점은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비용 절감이죠. 학교를 진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돈이 많이 들죠. 그리고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꼭 한 곳에만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공부하기 위해서 멀리서 와야 되잖아요. 제한적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교 건물을 짓지 않냐고 기존에 있는 교회를 학교 건물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흩어져서 각 지역별로 그 지역,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뭐 지방이라도 도시 중심으로 하겠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래서 지역 교회를 활용을 하게 되니까 굳이 신학교를 짓지 않아도 좋은 장점이 있고, 그리고 교회를 학교로 이용하다 보니까 교회가 동반 성장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지역교회 성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방교회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잠재적 사역자를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신학교를 통해서. 자, 그들을 이제 잘 또 발굴해서 선교사나 목회자로도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학교 개척이 교회 개척으로 자연스럽게 또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많은 경비도 들 뿐더러. 근데 학생들을 통해서 교회 개척을 하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더 많은 교회를. 실제로 우리 학교를 통해서 개척되어진 교회가 거의 한 100여의 교회가 되니까 굉장히 성공적인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전국적인 네트워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 정보도 주고받을 수가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모여서 우리 체육대회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학교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자, 제가 이 복음성가를 최근에 들었는데 교회에 일어나라. 이런 것 같습니다. 교회에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이런 가사인데요. 전은주 씨가 작사 작곡한 내용인데 교회 복음성가인데 그 제목이 이런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교회에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신, 그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주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주를 보리라. 너무나 멋있는, 아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참고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제 주제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일어나라. 자,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이제 공포와 불안이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적 특징을 교회는 인식하고 성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선교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소망과 비전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소망과 비전을 줘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됐죠. 자, 그리고 저희 학교는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같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고 또 소규모로 운영하고 대학원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학교 운영이 굉장히 쉽습니다. 아무튼 이런 교회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죠? 또 최근에 이제 미주장신대학교 박동식 교수의 이제 강연을 제가 들어봤는데요. 그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몇 가지 제언을 언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장 욕망에서 성령 충만으로 자족하기를 배워라.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대부분 교회가 다 그렇죠. 이 성장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쨌든 내 교회, 어쨌든 나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기보다는 나 중심의 사역을 우리가 해왔죠. 자, 우리의 과제는 이제 이런 현재 진행형인 온라인 교회와 또 앞으로 재개될 어떤 오프라인 교회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온라인, 온라인만 아니고 오프라인만 아니고 온라인 모든 어떤 우리가 이용 가능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선교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 교회 본질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참된 예배자를 찾아내야겠다. 이것도 또 선교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바로 이제 신앙의 본질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제 온라인 시대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게 되죠. 자, 예배자는 주일 하루를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사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은 예배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고, 교회라고 하는 어떤 특정 건물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삶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기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 시대가.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기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팬데믹 때문에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 교회의 본질과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점검해야 하고 다시 본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 박동식 교수가 언급했듯이 이 교회는 이제 성장 욕망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성장 욕망에서 벗어나고 교회의 참된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는 이 성령은 없어도 괜찮지만 프로그램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성령 충만은 허울 좋은 헛소리에 불과한 거죠.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이 성령 충만을 추구하지 않으면 교회는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큰 교회고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의 참된 본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고기 잡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좀 깊은 데 가서 물건을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다. 그러면서 강조하기를 말씀에 의지하면 축복을 받는다. 말씀에 의지하면 부자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늘 축복 위주로 교회의 본질, 성경에서 가르치는 본질에 관한 거리가 먼 많은 설교를 해왔죠. 어쨌든 성도들의 귀에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말씀을 보니까 이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버려두고 자기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본질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이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사명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면 복받는다고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왔던 우리의 실수들을 이제 본질을 회복해서 이런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박동식 교수의 말을 다시 한 번 더 빌려보면 많은 교회가 자위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위라는 행위는 말이 좀 거슬긴 한데 이 자기만 즐기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길이 아니고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의 오로지 자기 교회 성장을 위해서만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이럴 때 우리가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면 오히려 교회 전도의 촉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선교사님들의 모임이 많이 있는데요. 모일 때마다 상당히 많은 얘기들 오갑니다. 자, 그 선교사님들 모임 중에서 그 목회 컨설팅 연구소 김성진 소장님의 그 말씀을 생각이 납니다. 바로 그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유 개념이라는 거죠. 이제는 교회가 많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텅텅 비어 있고 그런데 쓸 곳이 없고 다 그냥 문만 걸어잠가 놓고 비어 있는데 이런 빈 공간을 이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 공유하자는 거죠. 자, 교회에 남는 공간들을 함께 나누고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교제에서도 마찬가지죠. 공간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인적 자원도 함께 나누면서 같이 함께 동반 성장하자는 것이 김성진 소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어떤 교회는 피아노 반주자가 한 수십 명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는 피아노 반주자 하나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교회도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피아노 치는 반주자를 이렇게 파송한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되겠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전부 자기중심적인 그런 교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죠. 자, 지금이라도 이제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서로 사역도 나누고 또 장소도 서로 나누며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의 탈출구 아니겠습니까? 어렵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작은 교회라도 탈출구를 찾아서 저희 아솔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이 축복이 되었죠. 오히려 교회가 더 많이 성장했고 학교도 많이 성장하고 학생들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네. 자, 여기 주저하지 않고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복음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네팔에도 분교가 생기고 이제 미얀마도 분교, 각 시가적으로 이제 특히 아시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에 접촉하면서 저희 수업을 함께 듣고 있죠. 자, 이제는 이제 주미나리로서 그죠? 줌을 통한 미셔너리에서 주미나리로 우리가 탈바꿈하게 된 거죠. 이 줌을 통해서 복음의 대로가 활짝 열렸습니다. 과거 로마 시대 때도 그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된 것처럼 오늘날은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도로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정말 장애물이 없습니다. 예, 장애물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 교회 본질이 변질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교회 시스템도 배워들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시스템이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교회 복음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용의 문제라고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죠.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지 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하든 오프라인 통해서 하든 우리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 성장